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 우리를 다시금 부활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인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그 전부터지만 어쨌든 이제 완연히 주변을 보시면 꽃이 피기 시작했고, 또 우리 지난 주 중에는 봄비가 내려서 땅을 깨웠습니다. 아직 부분적으로 꽃샘추위, 또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을 보면 여러분 땅에는 새싹들이 막 솟아나고요. 또 어여쁜 꽃들이 만발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다시금 자연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칼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추위에 웅크리고 인내하던 씨앗들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땅 위로 자기의 생명력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시간, 그래서 겨울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계절이 다시금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계절, 부활의 계절이 바로 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활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자기를 던져 십자가의 은총을 선물해 주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 생명의 봄 기운과 같은 능력의 은총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을 보면서도 묵상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 그래서 봄은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요,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을 부수고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어도 우리 모두가 뒤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현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던,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요, 부활이 주는 위로의 성격을 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부활은 단지 고통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선으로 바뀔 거라는 증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바뀌게 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마지막 붙잡을 그 신앙의 보석, 그 부활의 산소망은 단순히 우리 아픔을 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조차도 사용하여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드실 것을 신뢰하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일회적인, 그냥 단 한 번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살아나신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류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길, 곧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기신 사건임을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의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엔 저희는 그냥 싹 있더라고요. 성탄절을 딱 이렇게 잘해서 성탄절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탄절을 싹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활주일을 막 40일 동안 사순절하고
부활주일 망했는데 부활주일까지 딱 끝나면 다 이뤘다 하고 우리 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부활주일 다음에 성찬을 좀 더 계속 기억하자. 우리 부활의 능력을 계속 기억하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의 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참된 소망, 즉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깊은 믿음의 통찰과 안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도전과 은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떤 포인트를 나눌 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선포는 뭐와 같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에서 빠져 나오라 라고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던 소망에서 산 소망을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라는 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죽은 소망에서 빠져 나오라 라는 이야기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 소원이 됐든 소망이 됐든 희망이 됐든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난 예전의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인 양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붙잡을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산소망을 붙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다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천천히 그 원하신 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죄송한데 앞에 있는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이유가 앞에 누가 뭐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심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예,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산소망이 주어졌어요. 예,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 3절에서 산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이라고 번역된 표현이요, 헬라어로는 엘피다조산이라고 합니다. 엘피다조산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조산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다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역사하고 움직여가지고 현재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살아있다. 그 소망이 살아있다. 리빙,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 4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전에 있던 4절. 예. 요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없어지거나 막 망가지거나 이런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 유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유산, 가정에서 받는 유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은혜와 구원으로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잘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받을 유업이 있지만, 이미 받은 유업이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유업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받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유업, 즉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건 더럽지도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 그걸 가진 자가 진짜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 산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업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업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산소망이고 저 천국의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극단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 끊어버리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을 품죠.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또 좋은 곳 좋게 잘 되고 나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이런 이 땅에서의 소망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더 좋은 유업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단순히 우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이런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뒷면, 이면에는 그런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의 반대뜻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앞서 말씀드렸듯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소망 중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산소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붙잡고 가는 소망 중에 그게 죽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좀 서늘하게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말의 어투를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은 소망들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 이미 무너진 것,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서 지내는 것들,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을 붙드는 소망,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죽은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붙잡았던 그 세상의 소망, 즉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이 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인물이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랑 저기 30년 후의 사진인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입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막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이 당시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이 전선에 투입됐던 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막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1945년 8월달 미국이 일본에 결국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자폭탄 두 개를 그쵸?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빡 터치잖아요. 결국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돼. 갑작스럽게 항복을 선언하게 됐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군인이요, 그 필리핀의 정글 속에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네. 무려 이 사람은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필리핀 루방이라고 하는 섬 정글 안에 갇혀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혼자 전쟁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22살 청년이 52살, 52살의 중년이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그 시간을 그 캄캄한 정글 속에서 끝난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난 줄 알고 혼자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하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 부하들도 결국 다 죽고 정글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미군이 그 섬 주위에 비행기를 탁 타고 가면서 전단지를 계속 뿌려줬다 그래요. 야, 그 전단지도 2차 세계대전 전쟁 끝났다. 너 일본은 패망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런 내용의 이제 전단지를 계속 뿌렸던 거예요. 근데 이 전단지를 받은 이 오노다 히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기만전술이다.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거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거 기만전술이다. 그래서 더 숨어들고 더 막 이렇게 했던. 어떻게 버텼냐? 그 섬 안에 있는 야생소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어 먹고 거기는 코코넛으로 막 연명하면서 심지어 그 섬에 나타나는 민간인들 막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해가지고 한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고. 결국엔 정 안 될 것 같으니까 1974년도가 되는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가 이제 발견됐는데, 그가 딱 발견됐을 때 30년 전 입었던 낡은 군복을 입고 수류탄과 소총을 든 채 무장한 상태였다.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결국 30년 전 그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이었던 그 사람을 직접 데려와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미군이 데려다가 이제 그 직속 상관이 진짜 명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이다. 일본은 망했으니 이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직속 상관의 명령을 듣고서야 이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이 정글 밖을 걸어 나왔다 그럽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사진. 30년 만에 그 정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애국심의 상징이라면서 영웅대접을 영화까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춘을 이미 끝나버린 전쟁, 이미 사라져버린 명령을 붙들고 정글에서 허비한 그 인생이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삶 살려면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낡은 명령에 매여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둘째 주에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꺼냈을까요? 오늘 이 저 오노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소망 붙드는 그 죽은 소망을 붙들고 이거 붙들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주님은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셨는데 여전히 그거 끙끙 앓고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더 돈이 필요해, 더 성공해야 돼. 이런 이 전장 이미 승리하고 끝난 전장 가운데 우린 여전히 그 정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오노다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뭘 붙잡기 위해 그렇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 영원히 썩지 않을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전쟁터에 낡은 훈장과 같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세상이 주는 가짜 정보에 속아서 썩을 것들만 그렇게 엉뚱하게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딱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거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실까? 이 기준만 딱 보면 아 이게 썩을 건가 썩지 않을 건가 딱 구분이 돼요. 세상 말합니다. 돈 벌어야 영웅이다. 돈 많이 벌어야 영웅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 소망인 줄 알고 그 정글 속에서 여전히 살아. 그 돈 좀 벌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명해지면 마치 내가 영웅이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산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이 산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질문 앞에 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뭐냐?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정글 속에 갇혀 이미 패배한 마귀의 위협 속에 속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을 믿고 그 산소망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직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이미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산소망은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따를 때 그때 산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과거의 상처, 죄책감, 세상의 위협이라고 하는 정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죽음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산소망의 삶으로 복귀하시기를 저는 도전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와 산소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무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왕과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깨우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 빨리 죽은 소망에서 나와 산 소망에 동참합시다. 시작. 어서 빨리 죽은 소망에서 나와 산 소망에 동참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두 번째 포인트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믿는 자의 산소망은요 진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진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 산소망에 대해서 말하던 베드로 사도가요 그 산소망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심지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그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승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초대교회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받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순교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당시 사회에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손해와 희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진짜 왕이 누구냐는 선택과 질문을 계속 직면하며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너희를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너희의 주 왕으로 삼을 것이니가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몇 해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패배자와 같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 왕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들은 항상 봉착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런 불평들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꼭 이런 인생의 시련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꼭 그렇게 정금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꼭 이런 꼭 시련을 꼭 겪어야만 합니까? 그런 말이죠. 근데요, 생각해 보면 이 세계 모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꼭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1등을 자리 잡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달성했던 운동선수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백을 들어보아도 그들의 인생에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들은 필수적이었고 그들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장면만 보지만 사실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기에 가기까지 얼마나 불시험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갈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에 도달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 성공도 그럴지, 세상 성공도 그럴지, 산소망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 파괴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리고 불과 같은 시험 이런 것들을 연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시하는데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도키미온. 이 도키미온이 뭐냐면 여러분 그 대장장이들이 그거 알죠? 이렇게 금속을 용광로에 막 넣어가지고 시뻘겋게 한 다음에 불순물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과정 그거를 도키미온, 도키미온 연단이라고 말했다 그런 거예요. 즉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쇠든 그것이 온전한 상태로 정제가 되듯이 성도의 기쁨은 고난 중에도 훼손되지 않는데 이게 왜냐? 우리에게는 그 모든 연단을 이길 수 있을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 믿음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연단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결론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왕과 사는 남자. 보신 분 저는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스포긴 한데 그냥 들으세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저 왕 옆에 있는 저 어몽도라고 하는 강원도 영월의 깡촌 이 산골의 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연마을을 가게 됐는데 저기 마을은 너무 가난한데 이 마을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장한테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촌장이 그런 거예요. 그 고관대작이 막 궁중에서 암투를 벌이다가 이제 실격해가지고 유배를 오잖아요. 그 유배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 고관을 유치를 했더니만
그가 와서 이제 근데 그가 이제 완전히 탈락된 건 아니고 권력이 아직 살아있는 자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에게 줄 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온갖 보물과 물품들을 다 그에게 막 보내줘. 그 마을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또 그가 과거에 합주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쳤더니만 그 아이들이 또 과거에 막 급제하고 그가 또 결국에는 회복돼서 궁궐로 갔더니만 자기가 가르쳤던 그 마을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막 사용하고 이런 일들로 마을이 굉장히 부유해지는. 우리 마을은 막 없어서 못 먹는데 그 마을은 막 쌀밥과 고깃국과 막 고기가 넘쳐나는 그런 마을이 된 거를 이 촌장이 본 겁니다. 이 촌장이 마음을 먹죠. 아, 우리 마을에도 고관의 유배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예. 근데 하필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촌장인데 그 촌장에서 유치했던 그 유배를 유치했던 사람이 폐위된 단종이었던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뺏기고 쫓겨난 단종을 모시게 됐던 그렇게 그 마을에 폐위된 왕 단종이요 처음엔 왕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 어몽도와 함께 밥을 먹고 또 그 주변 이 마을에 있는 백성들과 삶을 직접 살아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 단종도 영화에 보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왕이란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몽도라는 촌장 역시 이 단종을 지키는 과정에서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뭐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세조 수양대군 즉 사람들이요 이 단종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결국 이 단종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는요 저 어몽도가 단종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역사 흐름이 바뀌지 않고 결국 단종을 항상 견제하고 지켜보던 그 왕의 충신이었던 한명회와 그 무리에 의해서 단종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몽도가요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실록에 나오는 한 두 줄의 이 글을 가지고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건데 이 어몽도가 이 단종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단종이 부탁해. 내가 저 사약을 먹고 죽는 네 손으로 나를 보내다. 이 어몽도가 자기의 손으로 그 줄로 이렇게 목을 매게 해서 이 왕을 직접 죽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요. 이 세조, 이 수양대군이 이 단종의 시신을 누구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가서 어명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사를 치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어몽도라는 사람도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단종 옆에 그 어몽도의 묘도 같이 붙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되게 복음적인 우리 왕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강하고 화려한 왕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왕이 강해 보일 때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이 약해 보일 때까지 끝까지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당하셨어요. 세상은 그런 예수를 믿으면 같이 고난당할 거라고 비웃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이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지만 고난받는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예수가 진짜 왕이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는 거 우리 알아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닥친 고난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일순간 사라지는 마치 영화로 치자면 단종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위협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 같이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할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죄송합니다. 이 표현 저희 때로 똥줄이 타고 괴로워 밤을 지새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때 산소망이 위력을 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산소망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영화 제목이 참으로 인상 깊었고요. 저의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마침 이 영화를 감독한 장항준 감독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제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진짜 그 영화의 그 산골에 가가지고 이 어몽도와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4개월 동안. 그래 진짜로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겉표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종이 죽고 나서 어몽도가 그 시신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어겨가며 왕을 잘 이렇게 처리해줬잖아요. 장을 치러주고 그 옆에 어몽도가 묻히잖아요. 500년 동안 어몽도는 왕과 계속 살았다. 그 의미가 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의미에 더 크다라고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정한 산소망의 의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종은 죽어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옆에 부활로 같이 삽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 아주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다고 머리로만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았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까지가 정말 산소망이 가득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즉 다시 사신 주님과 일상에서도 함께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우리의 생동하는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활의 산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심을 얻는 그 삶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진정 받아들임으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돈이 없다고 좀 아프다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전정재 목사님 버전으로 왜죠? 왜죠? 예, 주님이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증명해 주셨죠. 부활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언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다. 일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형편이 왜 이 모양이니까 라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산소망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부활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결단과 용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의 정글, 아직도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돈, 성공, 쾌락, 명예 써질 것들에서 나와 진짜 우리 인생의 왕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벼락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내가 공들인 소유가 한순간에 날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부활하신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부활절기 동안 우리 인생에 조여오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산소망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